안녕하세요, 리타입니다. 오늘은 네빌고다드 5일간의 강의 중에서 세 번째 날 강의 4차원적으로 생각하기 부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습관은 법칙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무리 세상에서 강력한 힘으로 보이더라도 그것이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습관은 법칙이 아닙니다. 물리학의 법칙처럼 법칙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혹시 여러분도 죽은 과거 속에서 살고 있는 건 아닌가요? 습관이라는 이름 아래서 계속 과거의 행동 양식, 내가 과거에 경험해온 것들, 본 것들, 선택한 것들, 그것 속에서 살고 있는 건 아닌가요? 과거는 이미 끝났는데. 여러분이 죽은 자들 사이에서 살고 있다면 여러분이 생명을 주고 있는 선입견, 미신, 잘못된 믿음은 여러분이 그 뒤에 숨어 살고 있는 무덤이 됩니다. 그런 선입견과 미신과 잘못된 믿음들을 다 떠나보내지 않는다면 마가복음 속의 미친 남자처럼 그것들을 내보내지 말아달라고 깨어난 이성에게 간청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굉장히 새로운 생각들과 훌륭한 사고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는데 예전의 습관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 습관이 계속해서 나를 그냥 놔둬줘 라고 이제 계속 요청을 하는 거죠. 그 둘 사이에 알력이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저는 예전에 저한테 많은 걸 가르쳐줬던 분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너의 그 예전 생각 방식과 그런 거를 너는 너무 벗어나고 싶어 하는데 막상 이제 벗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걸 꼭 붙잡고 굉장히 소중한 것처럼 안고 이건 내 거야, 뺏기지 않을 거야 막 이러고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 역설적이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굉장히 두 개가 공존하는 새로운 것과 내가 필요해서 받아들인 새로운 것과 예전의 습관들, 너무 인이 백인 그 습관들, 그 둘 사이에 분명히 갈등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갈등이 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좋은 거죠. 사실 새로운 것들이 태어나기 시작했다는 증거이니까요. 그런 선입견과 미신과 잘못된 믿음들을 다 떠나보내지 않는다면 마가복음 속의 미친 남자처럼 그것들을 내보내지 말아달라고 깨어난 이성한테 간청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죽은 과거로부터 나오십시오. 공동묘지에서부터 나와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아버지는 하나라는 사실을 알고 걸어가십시오. 하느님이라 부르는 여러분의 아버지는 여러분의 의식입니다. 그것은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창조의 법칙입니다. 자신을 어떤 존재로 인식하고 있습니까? 비록 한계에 둘러싸인 3차원적인 시선으로는 원하는 목적을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이제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사실로 받아들인 모습이 되었습니다. 사실로 받아들인 것과 맞추어 걸어나가면서 믿음을 계속 유지하십시오. 3차원 안에서 시간이라는 것은 아주 천천히 흐르기 때문에 어쩌면 실제로 받아들인 상상들이 세상 밖으로 현현되어 나오더라도 그것들이 한때는 마음속에서만 존재했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릴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마음 안의 것들은 항상 외부 세계에 나타나지만 시간이라는 것이 천천히 흐르기 때문에 여러분은 둘 사이의 관계를 보지 못합니다. 내가 이미 원하는 모습이 되었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예전의 모습으로 남고 그 한계 속에서 죽을 겁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제 성경에 나오는 너희가 나를 믿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의 죄 속에서 죽을 것이다 라는 말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내가 위대한 신이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 나는 내가 만들어 놓은 습관, 잘못된 판단들, 그런 것들 안에서 질식해서 죽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라고 이제 해석을 하고 있죠. 내가 이미 원하는 모습이 되었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예전의 모습으로 남고 그 한계 속에서 죽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관심을 끄고 이미 원하는 모습이 되었다고 생각하며 걸어 나갈 때 여러분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을 것이고
그렇다면 안식일에 있는 겁니다. 결과가 어떤 경로로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이미 그렇게 되었다는 것만을 의식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여러분 안에서 지금 소망하고 있는 상태를 세상으로 나타내게끔 충동질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안다면 그 작은 시야로 보는 것을 멈추고 그가 스스로 그 일을 하게끔 놔둘 겁니다. 여러분이 안에 있는 충동, 그 소망은 어떤 씨앗 같은 거죠. 여러분이 자라날 수 있는 어떤 씨앗, 조그만 씨앗, 토마토 씨앗이 작지만 토마토 나무는 거대한 것처럼 그 작은 씨앗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씨앗을 토마토 나무로 성장시키는 데에는 아무런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능력이 개입될 필요가 없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토마토의 의식과는 관련이 없잖아요. 저번 이제 영상에서도 말을 했지만 병아리가 병아리의 알을 깨고 나오는 데에는 병아리의 의식에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어요. 병아리가 생각해서 계획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단지 그 씨앗의 DNA에 그 청사진이 다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자라나게만 한다면, 막지만 않는다면 그거는 우리가 보는 그림대로 커질 거예요. 우리가 그 꿈을 꾸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씨앗이 있다는 의미니까. 그렇죠. 여러분 안에서 지금 소망하고 있는 상태를 세상으로 나타내게끔 충동질하고 있는 것이 누구인지를 안다면, 여기에서는 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작은 시야로 보는 것을 멈추고 그가 스스로 그 일을 하게끔 놔둘 겁니다. 우리의 오감을 뜻하는 5 남편은 매 순간마다 그들이 가져오는 한계들로 우리를 잉태시킵니다. 감각들은 오늘, 내일, 그리고 미래에 어떤 아이들을 낳을지에 대해 여러분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5가지 오감, 5가지 감각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자궁이라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의 의식을 지속적으로 잉태시키는 5명의 남편들과 같습니다. 그리고 감각기관들이 매 순간마다 받아들이고 있는 감각의 증거들은 우리에게 사실로 받아들이라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말하기를 여러분이 남편으로 삼고자 하는 사람은 현재 여러분의 남편이 아니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6번째는 아직 그녀를 임신시키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5 남편들은 그 여인이 원하는 것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5은 권위를 가지고 무엇을 진실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원하고 있는 것들을 실제처럼 느끼지 못하고 그것으로 마음을 채우지 못하고 그것으로 마음을 임신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편이라 부르는 자들은 진정한 남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5 남편들이 잉태시켜 낳게 하는 아이는 여러분이 원하는 아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마음의 눈으로 돌아옵니다. 깨어난 이성이 내게 말하기를 지금껏 사는 동안 감각기관이 주는 한계만을 받아들이며 살았다고 합니다. 항상 감각이 내놓은 증거만을 사실로 받아들여서 아침, 점심, 저녁 그 감각들이 증거로 내놓은 것만을 세상에 태어나게 했습니다.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오감을 통해서 이제 이 세상을 이제 인식을 하죠. 보고, 듣고, 맛보고, 향기 맡고 하면서 이제 이 주변의 이제 대상들 이제 인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내가 세상에 행동하고 계획하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걸 기반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걸 기반으로. 그렇지만 그 오감이 받아들인 것으로 내가 세상에 현현시킨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성경에서 예수가 자신의 어머니에게 여인이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책에서는 그 말을
세상이 나에게 느끼게 한 것, 오감이 받아들인 것, 이 3차원 세계에서 내가 흡수한 것들, 인식하고 있는 것들은, 내 이 신체로 인식하고 있는 것들은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지? 나는 내 소망, 내 안의 씨앗, 거기에서 바라볼 것이다. 그것을 기반으로 이 모든 그림을 다시 내가 그릴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깨어난 이성이라고 아까 말했던 깨어난 이성인 거죠. 그래서 본인의 개인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 들어가는데, 이제 바베이도스, 네빌보다드가 바베이도스라는 섬 출신인데 거기서는 이제 오리들을 이제 가축으로 키웠다고 해요. 근데 바베이도스에서는 물고기가 많으니까 보통은 이제 오리의 주 먹이가 물고기이기도 하고, 바베이도스에서 물고기가 싸니까 보통 물고기를 준다고 합니다, 먹이로. 근데 문제는 그렇게 키운 물고기 먹인 오리가 정말 맛이 없대요. 정말 맛이 없고, 진짜 맛있는 건 뭐냐면 그거를 우유를 주고 옥수수를 주고 이렇게 먹이를 줘서 키운 오리는 진짜 맛이 너무 틀리고 맛있대요. 근데 뭐 실수로 물고기를 준 오리한테 이제 뭐 내일 모레 저녁에는 오리를 먹을 거니까 맛있게 만들어 놓으세요 라고 요리사한테 얘기를 하면, 요리사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원하는 식단으로 이제 옥수수랑 우유 같은 것만 이제 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3일 후에 먹으면 진짜 맛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까먹어서 물고기를 먹은 오리를 이제 그냥 먹게 되면 진짜 맛이 없어서 아무도 손을 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사람 또한 그렇다는 거죠. 근데 사람은 이제 신체적인 존재가 아니라 정신적인 존재니까, 물질적인 음식을 먹고 형성된 존재가 아니라 정신적으로 제공된 음식을 먹고 형성된 존재입니다. 우리는 정신적으로 제공된 음식이 구체화된 존재입니다. 근데 그 오리한테 아침에는 옥수수를 줬다가 점심엔 물고기 다시 줬다가 저녁엔 딴 거 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식단이 완전히 바뀌어야 그 오리가 먹을 만한 오리가 된다는 거죠. 이런 것처럼 우리도 아침에는 뭐 명상하고 점심에는 누군가를 저주하고 저녁엔 또 이런 거 저런 거 하고 이러면 안 된다고요. 새로운 마음의 식단으로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마음의 음식들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식단이라고 생각하는, 정신 밥을 먹을 수도 있지, 딴 거 먹을 수도 있지. 회사에서는 어쩔 수 없으니까 다른 사람 욕 좀 하다가 저녁에 와서는 다시 이제 경건한 마음으로 챙기고, 이렇게 하지 말고 완전히 바꿔야 된다는 거죠. 내가 먹는 것들을. 내가 믿음에 대한 증거가 나타날 때에만 내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좀 아닌 증거들이 나타나면 부정해버리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시간이 너무 더딘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바꾸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이루려면 물론 그 완전히 바꾸는 데까지 또 시간이 걸릴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완전히 바꿔야만 한다는 거죠. 사람은 마음 안에서 생각한 대로 그렇게 됩니다. 세상에 나타내고 싶은 마음의 음식을 골라내서 그것을 즐긴다면 그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원하는 것이 실현되었다는 상태에서 그 생각을 즐기고 그 생각과 하나가 되십시오. 이미 원하는 모습이 되었다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걸어 나가십시오. 그것을 즐기고 마음의 식단에 믿음을 유지한다면 세상 속에서 모습을 드러내게 될 겁니다. 이 세상 안에서 여러분은 바로 그렇게 될 겁니다. 판단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이성과 감각들이 말하고 있는 것들을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그런 후에 새로운 식단에 믿음을 가진다면 여러분이 믿음을 주고 있는 이상을 세상에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연못이 흔들리면 누군가가 자신을 밀어 넣어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거나, 다른 사람들은 기다리지만 자신은 스스로에게 일어나서 걸으라고 명령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연못이 흔들리면 누군가가 자신을 밀어 넣어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거나, 다른 사람들은 기다리는데 자신은 스스로에게 일어나서 걸으라고 명령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인가요? 네, 명령하는 사람인지 스스로에게 명령하는 사람인지, 다른 이들이 구해주기를 기다리는 사람인지요. 여러분은 공동묘지의 무덤 뒤에 숨어 지내면서 선입견들이 씻겨나가는 것들이 두려워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애원하는 사람입니까? 사람들에게서 가장 버리기 힘든 것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미신과 선입견입니다. 무슨 보물이나 되는 듯 이런 것들을 꼭 쥐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씻겨나가서 자유로워질 때 여러분의 마음인 자궁은 자동적으로 치유됩니다. 그 되게 이게 웃겼어요. 제가 그때 그 인생의 스승한테서 들은 얘기가, 너는 그게 소중한 것처럼 쥐고 있어 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서도 무슨 보물이나 되는 것처럼 이런 비슷한 단어를 써서 흥미로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자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엇이든지 잉태시킬 수 있는, 무엇이든지 창조할 수 있는 그곳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음이. 여러분은 여러분 앞에 장애물에 주의를 기울여서 영향을 공급하고는 그 장애를 산처럼 거대한 것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소망들에 주의를 기울일 수도 있습니다. 주의를 기울이기 위해서 여러분은 이미 원하는 모습이 되었다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장애물, 저도 나 저거 하고 싶다라는 생각 뒤에 바로 따라오는 게 그 한계들이더라고요. 나를 관찰하니까 이런 거 저런 거, 저기 가서 저걸 가져오고 싶은데, 근데 저 사람 뭐라고 하겠지? 이런 한계에 대한 생각이 가장 먼저 따라오더라고요. 여러분도 사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걸 약간 관조를 한다면 그걸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어느 면에서는 안 돼부터 안 돼부터 바로 나오는 거죠. 될 이유를 찾거나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안 되는 것부터 생각하고 포기하고 미루고 하는 게 이제 어느 정도 습관이 돼 있더라고요. 저는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는 그게 원하는 게, 내가 완전히 식단을 그걸로 바꿨을 때 현실로 나타나는 게 3일 이상의 시간은 없대요. 딱 3일, 맥시멈 3일. 성경에서는 그렇게 나왔대요. 세상에서 가장 근원적인 것은 작용입니다. 액션, 작용. 여러분은 작용이 무엇인지 물을 겁니다. 물리학자들이 말하기를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에 의해 증가되는 에너지라고 말합니다. 이 말에 더욱 혼란을 느껴서 다시 물을 겁니다. 시간에 의해 증가되는 에너지, 그게 무슨 뜻이죠? 물리학자들이 대답합니다. 아무리 강력한 자극을 가하더라도 일정한 시간 동안에는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극에 반응하는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이 지나지 않는다면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뒤집어 보면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요구되는 최소한의 자극이 필요하고, 그 자극이 없다면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도 얘기했죠. 이 우주의 법칙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은 복리의 법칙이라고. 뿌려서 돌아오는 것. 오늘날 세상에서 가장 근원적인 것들을 작용, 즉 시간에 의해 증가되는 에너지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 작용을 3일로 잡았습니다. 원하는 모습이 된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것에 믿음을 유지해서 마치 내가 그렇게 된 듯이 그 믿음 속에서 걸어 나간다면 그것이 작용이 일어나는 최고 긴 시간은 3일입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가정해보고 현실에서 겪을 만한 일을 상상 속에서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상상 속에서 사실로 받아들인 세계를 거부하는 것들, 그 모두에 대해서 귀를 닫고 눈을 감으십시오. 여러분 자체가 그 법칙입니다. 여러분 마음 자체가 그것을 잉태시킬 수 있는 자궁이에요. 단지 여러분들은 그 법칙이 작용하는 걸 모를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은 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영향을 공급해서 생명을 주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들을 가지고 이 이론을 직접 시험해 보세요. 이 원리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위안거리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진실이 아니라면 그것을 완전히 버려야 합니다. 진실이 아니라면 그것을 완전히 버려야 합니다. 저는 그것이 진실이라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은 그것이 사실이라고 증명하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증명하기 전까지는 알지 못할 겁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론을 받아들이면서 그것들을 직접 시험해 보기를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실패할지도 모르니까요. 그렇다면 우리의 위치는 어떻습니까? 이론들이 정말로 진실인지 거짓인지 알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들을 시험해 볼 정도로 용기를 내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말합니다. 이것들이 정말 된다는 것을 꼭 시험해보지 않고서도 알 수 있어. 꼭 시험해보지 않고서도 알 수 있어. 진짜로 시험해보기는 싫어. 진짜로 시험해보기는 싫어. 가짜라고 증명되지 않는 한은 이것으로 위안을 삼을 수 있잖아. 그렇지,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마음 상태는 이해하지만 완전 던져서 내 자신을 던져봐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이게 아니면 버려야 되니까. 마음의 법칙 아닌 거 알면 아닌 이게 정말 작용하는 법칙이 아니면 빨리 버리고 다른 방법을 현실에 기반한 방법을 찾아야죠. 당연하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올인을 해봐야 된다고 이제 여기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게 어떤 놀라운 일이 내일도 아니고 다음 주도 아니고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어. 라고 생각을 하면서 잠드는 방법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오늘 책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좋은 밤 되시고 좋은 하루 되시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